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17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학 교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마음이 편하기는커녕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부담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 별로 없이 잘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나가보니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이전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라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신앙이란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건강에 관한 것이든 인간관계든 지금 자신의 삶에 좀 더 도움을 주고 좀 더 위안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것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기독교인에 입문하게 되면 처음부터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거죠. 회개하라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렇죠. 복받으라 하면 좋은데 당신 저를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면요 마음적인 부담이 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다 버리고 저는 새로운 삶 속에 삶이 새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갈등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런 갈등 속에 일단 말씀의 원리로 순종하면 삶의 방향을 바꿔나게 되면 하나님의 신함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의뢰와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결코 신자들이 성경 약속된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원색적이고 무식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목에 칼을 대든지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식의 위협과 핍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 많은 위협이 있잖아요. 서로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순교를 하기로 하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위와 유혹입니다. 그래서 칼로 우리가 유혹하고 위협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뭡니까?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끼를 던져서 유혹하게 되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담과는 무엇에 넘어갑니까? 먹는 것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사울은 무엇에 넘어갔습니까? 물질에 넘어가서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유혹입니다. 꼭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냐? 믿어도 적당히 믿지 라고 유혹해서 결국 믿음이 내 삶에서 좀 더 영향부터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람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를 공격합니다. 오늘 복음의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이 두 가지 공격에 어떻게 대처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버가모를 이야기해서는요, 먼저 버가모라는 도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버가모는 예배소 서버너와 함께 소아시대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로마 지하 식민지에 수력했던 행정도시며 위치로는 서버너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전입니다. 신전이 많아요. 지금도 우영을 잘하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승리 여신 아테네 신당도 있고 지도자 여신 조게네스 신전도 있고 역대 황제들의 신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전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가 성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전 400년부터 주 400년까지 소아시아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치는 장소로 이름났던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병원과 또 히퍼레스 다음으로 유명했던 갈레라는 인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거머라는 사람들은요 아스클레피온과 갈레를 늘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곳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치유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라는 신을 숭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올려도요, 뭐 합니까? 먼저 그 신을 숭배하고 이 병원에 오는 거죠. 이 병원에 오는 거죠. 왜?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이니까 거기 오려면. 그래서 병을 고치는 그 열망한 사람들의 열망에서 우상배길로 사람을 빠지게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요, 당시에 200만 권의 장세를 포획했던 대규모 도서관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20만 권. 20만 권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옛날 그때 당시 출애굽기 당시 20만 권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책을 갖고 있는 도서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매우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도서관이 많다는 것은 그제 어떤 도시라는 것입니까? 지식인이 많은 도시, 문화인이 많은 도시.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배웠어, 이만큼 많이 알아, 이만큼 책을 많이 읽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근데 그 도서가 대부분 어떤 도서입니까? 반기독교적인, 반하나님적인 그러한 책들, 그리고 온갖 흥미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 그런 책들이 그것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어떻습니까? 하나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역에 빠지게 되는 그런 도시. 그래서 버가마 사나스는 자신의 도시를 이렇게 자랑했지만, 주님은 이 버가마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서 사는지 네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권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단의 권자, 사단의 보좌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정치, 문화, 의료, 지식 모든 면에 있어서 사단이 맹렬하게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했던 거대한 우상 숭배의 물결과 세속화의 물결이 도시가 이 버가마의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어두운 도시, 세속화인 도시에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어두운 데서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참된 거룩과 사랑은 세속화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세속화되고 지가 많은 도시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디에 세웁니까? 산속에 많이 세워집니다. 근데요, 교회는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시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거죠. 교회의 진리는 책상에 앉아서 깨닫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익과 부딪히면서 전도하면서 이 죄악의 세상의 한 구석으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 적용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산속이 아니라 세상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보좌가 있는 도시에 세워진 버가마 교회는 이 도시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은 버가마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과 동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갖춰야 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증명되는 믿음,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 생활 속에 증명되는 믿음이 있어야 참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참된 믿음이 살아볼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행동으로 번이되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버가마 교회는 한때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엔 칭찬하셨지만 그 책망하셨고 그리고 경고하시며 마지막으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버가마 교회 형편을 살펴보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받을 칭찬과 책망과 경고와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버가마 교회에 받은 칭찬이 무엇입니까? 버가마 교회의 칭찬은요, 불신자의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품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억했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방 종교의 도시요, 인간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에서 순교자가 나기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극히 일부분이다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신자라고 인정할 만큼 믿음의 선성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신자의 품위를 지킨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학교는 이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 뭡니까? 지금 향년까지도 그리스도임을 자랑했다는 사실이죠. 복음학교 안에는요, 안디바라고 하는 신교가 났는데 신교자가 났을 정도니 그 당시의 상이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만 하면 언제 잡혀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대로 복음학교의 진실한 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님을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만일 생각해 보시죠. 아무개 장로님이 예수 믿는다고 총살을 당했대. 아무개 원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갔대. 아무개 집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매를 맞았대. 아무개 성도님이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갇혔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총살을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그런 상황 속에 나는 그래도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런 말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위협에 우리 신앙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 믿음 마음이 보통 뜨겁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주님 오셨을 때 네가 비록 가난하지만 믿음을 지켰으니 참 고맙구나. 병들어 누운 뒤 침상에 찾아오셔서 내 머리를 집으시면서 아무개야 너무 괴로웠지. 이 병 속에서 기도를 끊이지 않고 찬송을 끊이지 않고 나를 사는 마음이 변하자니 고맙구나. 이런 말을 들으지 않겠습니까? 길을 땀 흘려 일할 때 찾아오셔서 내 손을 꼭 잡으시면서 아무개야 내 교를 지키냐고 힘들었지. 내 교를 내 집같이 돌보고 내 전을 그렇게 삼아는 참으로 고맙구나. 이런 칭찬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 신자만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신결한 믿음을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생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복음학교에는 책망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시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셈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아멘. 복음학교에는 그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칭찬도 받았지만 또 그들이 또한 책망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 니골라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민수기 22장, 25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하나님이 선지자 발람이 사역을 쫓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록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한 사건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부올에서 출생한 부올의 아들로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로 염을 보냈을 때 염을만 취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관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염을 엄청나게 많이 보냅니다. 그것을 받고 모압으로 가는 중에 타고난 나귀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발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발람 왕에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모압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바늘 선녀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제에 빠지게 되고 또 음란의 빠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어집니다. 발람 선녀 니물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음란의 죄에 빠지도록 유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발람같이 은근하게 지혜를 지켜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시도 음모를 꾸미는 무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쪽에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는 무리들, 친결한 믿음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커녕 오히려 발람같이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지득히 만드는 일을 격려하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상을 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여러분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잖아요. 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신앙은요,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우상 음식 차려놓고 저러면 어떨까? 괜찮겠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먹는 것,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극성스럽게 서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먹는데 어때?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적인 순결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껍데기 속에 좋은 알맹이가 담겨있는 법이고, 좋은 알맹이는 좋은 껍데기 속에 담겨있는 법입니다. 우리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마음이 중요해 행동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오지만 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떠냐? 니고달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2장 15절이니까 이와 같이 네게로 니고라당을 교훈시킨 자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골라는요, 초대교회의 7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직분에 세웠습니까? 생각해보니까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자를 직분자로 세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니골라도 역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이죠. 아멘? 근데 7째 마지막 집사로서 나중에 유대교 개중에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만 저버렸을 뿐 아니라 자기 아내마저 버리고 호색에 빠져 버린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또 유인하여 이단으로 끌어들여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그것이 애굽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로마 정권에 아부하게 하고 또 교회 주도권을 집사가 장악해서 7위까지도 집사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니고라당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향락을 쫓는 무리라는 거죠. 이들의 후가가 무엇입니까? 죽이자. 근데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이 좋다고 박수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어떤 신앙을 기뻐하십니까? 순결한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순결한 신앙. 주님은 교회에서 이것을 찾고 계신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것을 요구하실 때 주님께 드릴 순결한 신앙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버가모 교회는요,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고라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는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받은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여러분, 버거먹기는요, 밖에는 잘 참았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근데 무엇에 넘어갔습니까? 유혹에 넘어간 거죠. 유혹. 발람의 교훈, 데고란의 교훈,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것은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폭력과 힘으로 너무 들어왔지만 그 시간 되면 설근성 무엇을 유혹을 합니까? 부드러운 방법으로 유혹하는 거죠.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힘으로는요, 삼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유혹합니까? 일성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선을 분명히 그으라고 버거먹기에게 경고하십니다. 주님은요, 희생을 싫어합니다. 미지근한 것을 싫어합니다. 표리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칼을 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리하겠다는 거죠. 신앙과 불신앙, 흰 것과 검은 것,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선과 악을 분리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으로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신앙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는요, 방어용이 있고 공격용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한 공격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뭐입니까? 검이다. 검이다. 내적 싸움에도, 여러분, 내적 싸움에도 이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도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3일도 힘든데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냥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이것은 내가 좋으니까 그 말씀은 좋고, 이것은 내가 별로 부담이 되니까 이 말씀은 싫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한쪽에 치우치면 종말론, 어떤 종말론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우리는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도 교회도요, 가정도 무엇이 표준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신의 근본이 바로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버거먹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긴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복음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말씀드릴 줄 아시면서 이는 교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건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 하는 말죠.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 양식을 상징하며 감췄다는 것은 그 신령 배면이 감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모르는 사람에게 계신 책이고 또 모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책이지만 주인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누가 깨닫게 됩니까?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박해를 이기는 자들, 신앙성이 분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만이 꿀샘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뭘 주겠다고 말씀을 흰돌에 세계의 새 이름을 주겠다. 희라는 것은 하늘나라 소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리고 새 이름은 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름을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라에게 어떤 이름을 주었습니까?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이름을 주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이름을 주었습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로 지키고 세상과 분리하고 신자가 설 자리에 서고 앉을 자리에 앉을 때 비로소 자격을 받는 새 이름, 새로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포함하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포함의 길은요, 처음에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뭘 받습니까?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경고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는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칭찬만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결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험학교에는 주님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권고도 받았습니다. 약속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에게 성도 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을 떼서 칭찬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뵀었을 때 찾다 칭찬받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